믿음이 무엇인가를 가장 짧고 명백하게 잘 정리해서 묘사해서 믿음의 장이라고도 하고, 또 믿는 자들의 명예 전당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신앙의 위인들 모두 한결같이 믿음의 훌륭한 모범과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이 남자들인데 거기에 여자들도 2명이 등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저희는 지난 몇 주간 남성 신앙 영웅들 4명을 다뤘는데 갑자기 믿음의 여자 영웅이 등장을 짠합니다. 그 첫 번째 연이 바로 지난주에 함께 공부한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조상이요 영웅이지만, 아브라함이 정말 신앙의 조상이고 영웅으로 지금도 떠받들고 있지만, 사라의 믿음 또한 위대하고 우리 모두가 본받을 만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의 명예 전당에 올라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고 사라를 믿음의 어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기적과 축복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옆에서 항상 함께했던 사라의 믿음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님이라고 하지만 사라를 믿음의 어미라고 하는 걸 보면, 아브라함 혼자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거나 또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 신앙의 또 조상이라고 받들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 혼자서 어떻게 후손들을 낳을 수 있었겠어요? 아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없어요. 그래서 다 같이 사라 짱 한번 해. 나 좀 사라 짱. 사라가 없었는데 우리 전정자 사모님이 전 사라요. 그리고 또 우리 며느리 김사라요. 우리는 사라 아니면 며느리 안 돼요. 짱이야. 근데 사라는 나중에 말씀드렸죠. 아들 하나 낳았지만 내 아내나 사라는 3명씩 낳았어. 최고야. 그래 고민도 1명 더 낳아야 돼. 이름 안 바꿔줘야 돼. 여러분, 남편을 돕는 대필 아내가 없이 뭐 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아무리 남자들 잘난 채도 말이죠. 전 아내 전정자 없으면 모든 것이 스톱될 것 같아서 자나깨나 아내 건강만을 챙기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1장 11절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신 줄 알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는 우리들을 베드로전서 6장에서는 사라의 딸이다, 갈라디아서 4장 31절 사라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사라의 믿음의 위대함을 몇 가지로 여러분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라의 믿음에도 장벽이 있었다, 장애물이 있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사라 믿음이 처음부터 대단했던 것이 아니라 그녀의 생애 중에 부딪혔던 믿음의 큰 장벽이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라고 시작하지만 창세기 기사를 읽어보면 사라가 이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많은 회의와 의심과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성경은 사라가 이 의심을 어떻게 극복하고 위대한 믿음에 도달하였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그는 100세에서 1살 모자라는 99세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아내 사라는 90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도 오늘날하고 나이가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90세, 100세면요 거의 이제 애들 낳나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5,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그에게 아들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얘기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우리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개명. 이것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사라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뿐 아니라 사라의 후손에게서 태어날 예수님을 믿음으로 수많은 영적 자녀들의 어미가 될 것이라는 걸 미리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웃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은 다 끝났거든요. 근데 네 자손들이 막 그 민족을 이루랴? 그러니까 이때 웃으면 차라리 어처구니 없어서 허허하고 웃었다는 거죠. 창세기 17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 구하되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나이다. 자식 없어도 됩니다. 근데 아마 젊었을 때 그 하녀가 있는데 하녀를 통해서 아내가 애 못 나니까 낳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통해서 차라리 민족을 이루겠습니다. 그랬어. 사라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사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창세기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있는데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그녀의 반. 내 주인 양반, 바깥 양반도 이제 완전 늙었거든요. 우리는요 옛날 생각도 없고 상상할 수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웃음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창세기 18장 13,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든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였는데 내가 웃지 아니었나 아니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어? 네가 웃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셨다 약속하니까 그들은 모두 자신의 나이와 임신 불가능성을 알았기에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겉으로 그 아내는 겉으로는 웃지 않았는데 속으로 하고 속으로 웃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 때가 찼을 때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했는데 이삭 이름이 뭐예요? 웃었다. 결국 웃음으로 태어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그들의 불신함과 의심을 극복하였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의심과 불신, 회의가 있었어요.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러한 회의는 우리 모두가 평생 주님을 믿고 섬기는 동안 수시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신앙에 관한 동일한 의문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라도 그들의 약점, 그들의 실수와 실패, 잘못을 미화하거나 은폐하지 않으면 다 기록에 놓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어디다 둘 데가 없으니까 그렇지 아마 그 신앙의 영웅이라는 사람의 모든 잘못을 다 적어놓으면 이 세상에 둘 곳이 없을 만큼 성경에 많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좋은 말만 다 기록해 놓은 거야. 나쁜 말도 잘못한 것도 전부 기록하더라 이건. 또한 성서는 신앙의 위인들이 믿음을 얻어가며 신앙의 성숙에 가는 과정에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의심이나 회의 그런 걸 정죄하거나 비난도 하지 않더라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로빈이 소위 같은 어린아이들 미숙한 행동이나 말을 비난하거나 틀렸다고 막 나무랍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 나이에 맞는 아이들만의 의문이 있고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성장하면 다 언제 내가 그랬냐 그러죠. 한때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유치한 회의나 의심이 있었는데 이 회의는 마음의 벽, 신앙의 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회의는 극복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극복돼야 합니다. 창세기 17장 1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확인이십니다. 내가 약속했으니까 실행한다고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하나님은 모든 걸 전능하시다. 아까
사라는 제가 안 웃었는데요 하니까 네가 웃었잖아. 이건 하나님의 전지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마침내 그가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비록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오래 지났다 하여도 가능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탁 생겨버렸다 이겁니다. 결국은 믿게 됐다 이거. 처음에는 없어요. 이 믿음은 마음과 올바른 신앙에 그인 의심과 불신과 회의를 다 무너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넘겨주는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당신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라는 질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전지전능성과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당장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이유를 납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물음을 넘어서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 믿음으로서 이를 극복합니다. 사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부딪히면서 믿음으로 회의를 넘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노영모 목사가 이렇게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진행합시다 하면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절대 속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먼 훗날 신약시대의 인물인 사도 바울은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인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이삭을 낳고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 사건을 취급하면서 로마서 4장 18절 20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약 기자는 역사가 한참 흐른 뒤에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처음 그들의 불신앙과 연약함과 의심들을 기록하지 않고 나중에 믿음만 하나님이 기록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한 것만 기록시킨 거예요. 마치 처음부터 믿음이 다 좋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잊어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구원받고 믿음 성장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난 인간적이고 불신앙적 불순종인 허물과 잘못과 실수들을 잊어주심을 감사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또 죄인 중에 죄인이다. 내가 오늘날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이유는 위대한 사도가 된 바울 자신도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나서도 구원 받기 전도 그랬지만 구원 받고 나서도 많은 믿음의 장벽에 의문과 의심이 있었지만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가 보자 해서 따라왔는데 하나님은 그를 내팽개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셨던 것. 저도 무조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 된 거 은혜다 그랬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오늘날 이 자리까지 설교하고 목회하고 있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고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늘 잘못한 것을 두고 지적합니다. 아마 꽃민이 자매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저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지금 현재 잘못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당신 그랬지 아니요 하면서 서로 이렇게 해서 열불나게 해서 그래도 가정이 깨지지 않는 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요즘은요 거의 그런 말이 안 해요. 옛날 거 다 잊어먹은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우리들 허물과 자녀 잘못을 기억도 안 하시고 다 잊어주시고 잘한 것만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어찌 감사 찬양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교회 와서 경험하면서 우리 믿음도 커지고 변화되는 것을 감사합시다. 네. 주님은 우리의 실수를 간과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였는가 그걸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도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성도들 간에 서로의 과거 허물과 잘못을 빨리빨리 머릿속과 마음에서 털어내버리고 그 좋은 부분만 잘한 부분만 기억하고 칭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처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였지만 결국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나중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처음에 불신과 회의를 묻지도 않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믿음을 잃거나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도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라의 믿음의 대상과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라의 믿음과 대상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에 하면 사라 믿음에 대한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녀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근거였어요. 믿음을 갖춰주는 근거. 여러분, 사라의 믿음의 대상과 근거는 뚜렷했습니다. 아무것이나 분별 없이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맹목적인 미신과 구별됩니다. 미신이란 뭐예요? 사실이 아닌 걸 사실처럼 착각하고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미신이라고. 불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사실이 분명한데도 믿지 않는 걸 불신앙이라고.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거. 아멘? 진리를 진리 그대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신앙은 믿음의 분명한 객관적인 기초를 요구합니다. 사라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아멘.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에요? 또 이제 우리가 복수하는 차원에서 우리 것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사하여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출처가 무엇입니까? 로마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적인 신앙은 언제나 객관적인 기초를 요구하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시대는 성경이 기록이 없을 때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그때그때 주신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 적은 신구약 66권의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할 때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 말씀 읽는 것과 같이 같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구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지금 심각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설교 속에서 집에서 어떤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나를 주어받을 수가 있다. 확신이 올 수 있다. 그때그때 읽게 하시고 깨닫고 알게 되도록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말씀을 주장할 정당한 근거를 얻습니다. 그런 확실한 근거 없이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그건 맹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믿느냐고 하면 글쎄요 하면은 이건 미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통해 약속을 발견하는 사람은 믿음의 근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 강조하는 것은 말씀보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저도 지금 한 달 반 전에 갑자기 눈 속에 뼈 위에, 눈알 밑에 뼈에 조그만 게 나더니 지금 이렇게 컸어요. 이 병원 저 병원, 서울대 병원도 지금 2주간을 다녀도 또 뭐 7월 7일 날 오라, 7월 8일 날 오라. 그래가지고 지금 아무도 이걸 원인이나 별걸 다 했는데 이제 겨우 조금 발견해. 또 MRI 찍으라 해서 어제 아침에 가서 MRI 찍고요. 저는 계속 지금 서울대 병원 나. 그러는 가운데 지난 월요일 아침에 큐티 말씀인데 그때 성경 한 장씩 읽게 돼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 9장이더라고. 근데 거기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막 고쳐내는 거예요. 안전병이도 그렇고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눈병 있는 사람도 고치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와,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말씀을 읽으니까 당장에 그것 가지고 아내한테 여보 오늘 그러니까 아내도 아침에 이제 말씀을 읽고 이제 출근 준비를 하는데 그랬더니 이리 오시오 하더니 나를 보고 기도해주고 나도 기도하고. 왜? 하나님은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저는
믿게 되더라고요. 아멘. 일단 믿고 보자. 나고 안 나고는 그 다음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보자. 낫는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래서 병원도 안 가버리고 약도 다 끊어버려야 될까요? 또 그건 아니라 이거죠. 그건 하더라도 주님을 믿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가족들 올려는 큐티 말씀 반드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 바뀔지 모릅니다. 또 신약 한 장, 구약 한 장 읽게 되는 거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면서 막 이상하게 풍성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 믿으시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실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를 부르시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믿으시다. 신실하니까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키신다. 사라가 믿을 수 없었지만 사라한테 내가 아이 준다고 네 후손이 큰 민족을 이고 네 밑에서 후손들이 왕들도 많이 나와 이랬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은 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제시했는데 바로 그 말씀에 믿음은 세워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떠난 믿음이라는 것은 미신 아니면 맹신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한번 또 정리해서 또 한번 여러분이 다 설교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에 의하면 로마 4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였다고 증언합니다. 의롭다. 믿음으로 그들이 의롭게 되었다. 아멘. 이것은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맞죠? 아멘. 그러므로 신약시대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다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구원받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기독교 핵심 진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오래 다니면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다니기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 예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케 하시니.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버리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면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 심판 없고 사망의 생명길로 옮겨 지옥의 천길로 옮긴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구원의 핵심 진리가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그런데 또 성경은 그 정도만 한 게 더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불변의 영단벌의 속죄의 약속이 또 있어요. 이 약속을 여러분은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하여 한 번에 서로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여기 자기 피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한 번 흘려서 영원히 죄값을 갚았다. 히브리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드리십니다. 만약 우리가 거룩한 얻었노라. 히브리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 영원히 온전케 되었습니다. 독립자면 죄 완벽하게 다 처리되는 거 믿죠? 죽을 때까지 다 해결되는 거 믿죠? 신랑 잘 만났어요? 잘 만났어요? 히브리서 10장 16절 18절 이거 끝까지 잘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부로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하시다. 그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들어가시는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게 하시니 이것들을 다 사하셨습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깨끗하게 속죄하신 뒤로 그날 후로는 이제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할 것이 없다. 예수님 십자가 속죄 영단만에서 한꺼번에 모든 죄를 청산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이와 같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런 구절을 모르니 참으로 답답하죠. 여러분 왜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그렇게 설교를 들어도 이런 확신을 못 가졌을까? 저는 왜 20년 동안, 내 아내는 왜 20년 동안 그렇게 다녀도 못했을까? 구원을, 믿음을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 사단이 지금 사회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3, 4절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의 가리워집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니 예수님을 믿어도 사탄 마귀가 보이지 않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얘도 안 보이니까 쏴봐서 우리 눈을 가려버려. 교회가 설교들 기도 막아버려. 그러니까 아무리 두고 믿어도 그냥 안 들어오고 내 생각대로 믿는 거야. 이게 미신이고 맹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니까 마음을 제대로 열면 쫙 깨닫게 돼 있는데 말이에요. 자, 고린도서 11장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라.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라.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복음하라. 자, 히브리서 11장 13, 15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지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고 그들의 마지막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가짜 예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교회, 한국 교회 많은 데서 다른 예수를 전합니다. 다른 영을 전합니다. 다른 복음, 엉뚱한 복음을 전합니다. 이거는 거짓 사도, 사탄의 마귀가 거짓 목사들, 거짓 수녀들, 신부들을 만들어서 종교꾼을 만들어가지고 막 하는데 이 복음은 전하지 말고 이상한 것만 전한다. 마태복음 7장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태복음 7장 23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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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거짓 놈들아 이 엉뚱한 사기꾼들아 다 떠나가라니라. 지옥으로 가버려라. 이렇게 자기는 예수 이름으로 뭐 목사하고 선지자하고 부흥사하고 별로 대단한 척 했지만 예수님 볼 때는 가짜들 거짓 선지자 마귀의 앞에 종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받은 후에 수많은 사람들 교회 안방에서 만나 전도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수많은 불신자 비신자 구원받지만 영적 지도자는 사람들 아직 천국의 비자도 얻지 못해놓고 천국에서 기독교인 흉내많은 불법 체류자들 아니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해외에서 오면 상관없는데 몰래 돌아가지고 있다가 발견되고 쫓겨난 그런 불법 체류자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사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런 사실은 세상에 마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인 거예요. 그 결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제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믿음으로 이미 얻었으면 확실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걸 못 보고 그냥 지나치게 만들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 얻을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을 때 분꼴하지 아니하며 내가 믿는 자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사라에도 이런 믿음이 확 생겨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에 나타나고 믿음의 조상은 영웅의 명예 전당에 지금 히브리 11장에 올라가 있잖아요. 사도 요한일서 5장 13절에 시작. 내가 하나님 안에 믿는 너희에게 이걸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에 있는 믿음을 믿어진다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불신자들에게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를 거만할 수가 있어? 어떻게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저렇게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러나 진실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불가능하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전제하에 전도 대상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니 우리가 주의 십자가 보혈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제사함을 받은 게 분명하다면 나는 이래봬도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래봬도 영원히 사는 영생 얻었거든요. 고백할 수 있어야 맞습니다. 이렇게 자꾸 기회가 되는 대로 자랑, 고백함으로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곧바로 내가 구원만 간증하면서 약국에 찾아온 많은 분들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전도를 시작했거든요. 선생님, 교회 다니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20년 교회 다녀도요. 구원을 못 받아 이쪽으로 이사 오자마자 어떤 목사님 만나서 성경 펴놓고 해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이제 죄가 없어요.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가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면요. 그 집사 장로라는 분들이 뭐라고 하지 압니까? 그렇게만 하면 교만한 겁니다. 자기들은 평생을 오래 다녔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면서 그렇게 간증하며 전도한 내가 잘못되고 천국 갈 확신도 없는 그들이 오히려 겸손한 척 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다고.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언더스탠딩, 깨달은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말이 어느 깨달아지기를 원하시.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아멘. 공자가 뭐라고 했다고? 아침에 도를 다 같이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왜 여러분은 모르세요? 김공자님. 근데 우리는 이미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았으니 은혜 중에 은혜를 받았으니 오늘 세상 떠나도 상관없다는 그런 여유로움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넘겨주세요. 사라가 받은 믿음의 보상을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사람 믿음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 세 번째는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없다? 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하였느니라. 사라 받은 믿음의 보상을 기록해서 사라는 하나님은 사라 믿음을 충분히 보상해 주셨습니다. 사라의 믿음을 보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 주셨습니다.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아들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상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막내딸 노주라가 전문에 왔다 갔지만 대학교 2학년 때 젊은 음악가 정판재란 청년이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따님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학교 공부도 다 시키고 하겠습니다 해서 그래가지고 시집 가자마자 미국 데리고 가서 공부도 갖추고 목사 사모와 지도 신학하고 해서 됐잖아요. 근데 결혼해갖고 애들을 낳으려고 하는데요. 자꾸 유산이 되거나 잘못돼가지고요. 10년이 됐는데 안 나와요. 얼마나 우리들이 다 알고 기도를 했습니까? 근데도 안 되는. 그래서 오죽해서 미국에서 인공수정이라도 통해서 한다고 돈을 굉장히 많이 돈이 드는데도 그 돈을 마련해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기적적으로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 여름이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 불가능한 것을 기도하니까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아주 여름이가 또 얼마나 많은 후손을 뻗을지 알 수 없잖아요. 저는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라가 어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아이 처음에는 웃었지만 아이를 갖고 후손들이
자기들 사고까지 해서 얼마나 오늘날까지 우리들까지도 그들의 후손이 됐다는 거 저는 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 불가능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왕 믿는 거 확실히 믿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상에 대해서 저는 상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냥 예수 봉사만 하다 갈래요. 이건 굉장히 겸손하고 좋은 얘기 같지만 여러분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 믿음에 대해서 상을 준다면 상 받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래 기왕이면 상도 받자. 구원도 받아서 상도 받지. 그것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상은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 목표는 하늘에 하나님의 상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는 거 아니 온전히 이뤘다는 거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의 바꾸가 된 것을 잡으려고 하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는 예수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거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님 만나 주님 섬기면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족했던 게 있다. 이건 제발 잊어버려. 탈탈 털어버리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내가 목숨 바쳐서 널 죄에서 구원했으니까 그것만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와. 그러면 내가 다 네가 원하는 거 이상으로 해줄게.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그 시상대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나는 내세 천국 가서 상급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굉장히 멋지고 고상한 교인 같지만 그들은 참 이상한 믿음이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 보면 아니더라는 것이죠. 난 구원도 내가 잘해서 구원받으려고 애를 썼다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는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는 그것도 너무 감사해서 기대하며 신앙생활 목회를 합니다. 이 땅에 내 땅 한 평 없어도 우리 교회가 땅 한 평 없이 우리 건물 없어도 언젠가는 이 땅에 모든 것이 별게 아니라는 것. 아니 결국 우주 만물이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가 휴거될 때 우리가 가진 아파트나 건물이나 예배당, 개인의 재산이나 보물이나 은행 계좌는 우린 그대로 다 두고 떠나가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땅에서 기왕에 뭐한 거 목포에서도 한번 예배당 짓고 해봤지만 서울에도 하나 쫙 해놓고 노양모가 지은 예배당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런 것보다는 폼나는 목회보다는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는데 내가 돈 한 푼이라도 더 쓰는 목회 쪽으로 선택한 거 저는 후회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사라는 믿음에 대한 영광스러운 보상으로 마침내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아니 한 걸음 나가서 그녀의 자손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으로 태어난 걸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 탄생시킨 메시아 가게의 핏줄을 형성시킨 자랑스러운 어머니, 이것이 하나님의 칭찬이고 인정이시며 가장 명예로운 영광스러운 보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사라는 자신의 회의와 의심을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결국 노년의 불임, 난임을 장벽을 깨뜨리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생육하신 믿음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세의 지말입니다.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징조가 온 세상에 충만합니다. 미국의 관세 전쟁으로 총칼 없는 대포 쏘지 않지만 지금 전쟁이 심각하게 세계 전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확전되면서 굉장히 온 세계가 긴장을 했지만 잠시 미국의 개입으로 휴전 상태입니다만 언제 또 터질지
저거는 끝까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이제 이 전쟁, 이스라엘 중동전 계속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치지 뭐 북한은 그 틈에 돈이 필요하니 돈 벌라고 그 젊은이들 수없이 막 그 러시아의 군인으로 포해서 우크라이나에 파견되잖아요. 거기 가서 막 죽어나갑니다. 그냥 그 돈 가지고 뭐 무기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 일본에 계속된 지진들이 몇백 회? 400회? 지금 계속 지진이 계속 이렇게 작게 일어난대요. 그런데 7월 달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아무튼 세상 여기저기서 커진 테러, 전쟁, 위협 등 계속 온 세상 두려움과 불안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갈수록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 시대 너무 타락하고 음란하니까 하나님이 막 그 소돔 고모라 불러 태워버렸잖아요. 그때처럼 철저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음란해 가면서 하나님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는 홍수 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을 쏟아버리고 말겠다는 말세의 징조로 봐야 되는 겁니다. 지구위기와 기후위기는 날로 심각해져 간다고 걱정드립니다. 이 모든 인류를 위협하는 재난과 재앙과 사건들이 바로 예수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징조임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이러한 때 우리 모두는 주님이 믿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다. 우리 시대에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를 순종해야 돼. 최고의 명령이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멘. 이게 지상명 최우선순위.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 수백 가지가 있지만 최고의 명령, 가서 제자 한 명 삼으라고, 예수 증인이 되라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라고, 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말 안 하냐고 하는 이런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이 시대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모든 족속을 사람 가리지 말고 한 영혼이라도 만나 친절하게 자기 마이 스토리,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당신도 죄 있지요? 아, 이거 간단하게 해결되면 마이 스토리.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너를 사랑하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고 부활하지, 이걸 간단히 얘기하고 영접시킬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한 번, 두 번 시도하시면 여러분 모두가 그 전도의 도사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보상을 약속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그게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자나깨나 집에서나 밖에서나 일터에 항상 함께 하시는 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것이 없다니까요. 믿음으로 그렇게 다 되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여러 귀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